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좀 급이 떨어지는 분이 아닌가, 급이 좀 다른 분이 아닌가.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력 또는 영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만사형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에 성공할 욕심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신령하다고 소문난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겠나. 그래서 헌금 가지고 헌금 바치고 그 신령하다는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성령 받겠다고. 그런 일들도 참 적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1970년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980년대 대학 다닐 때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마다 1년에 2차례씩 부흥회라는 걸 했어요. 언제 했나요, 주로? 봄과 가을에 주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봇대마다 막 부흥회 포스터 붙고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부흥회 포스터 많이 붙이러 다녔습니다. 떼지는 않고 붙이기만 하고 막 계속해서 그냥 포스터를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 목회는 뒷전으로 하고 그냥 부흥회 강사로만 직업으로 나선 그런 부흥사들이 많았어요. 물론 부흥사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이 엉터리 부흥사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는 어려서 몰랐고 신학을 안 해서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설교가 코미디 같은 설교들, 재미있게 교인들 웃겨서 해야 그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저도 부흥회를 많이 참석해 봐서 알아요. 설교하는 도중에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성령 받아라 그러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자기에만 굉장히 무슨 영역이 있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그럼 또 무지한 교인들은 아멘 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요란 복석을 떨고 그 기도라 할 수 없죠. 그건 엉터리니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자기가 주고받는 물건처럼 받아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영역 있는 목사님이 주니까 받으려고 또 아멘 하고 이게 뭔가 좀 많이 잘못됐죠. 이거는 보통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성령님을 이용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어떤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몇 계명인가요? 그게 3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13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시간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 아시죠? 사도신경이 몇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요. 1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9문장부터 12문장까지가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 다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만 한번 앞에 보고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9문장부터 12문장까지는 내용적으로 볼 때 6가지가 나와요. 자, 앞을 보세요. 자, 6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성령님, 두 번째로는 거룩한 공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 네 번째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사함과 다섯 번째 몸이 다시 산다, 부활, 영원히 산다, 영생이에요. 이게 성령님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 번호는 잊지 않고 함께 쭉 가로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거룩한 공회, 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부활, 영생. 이 6가지가 바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인데 잘 보세요. 1번부터 3번까지 앞에 세 부분은 보편적 고백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공동체에 관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닌 보편적 고백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죄사함, 부활, 영생은 개인적 고백이에요.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개인적 고백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앞에 성령님,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성도, 이 세 부분은 공통점이 뭐냐? 거룩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거룩. 먼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렇죠? 거룩성자에 영자를 써요. 그리고 영어로는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 이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공동체죠. 그 다음에 성도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세 개는 거룩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9문장 중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은 단순히 성령님이 존재만을 믿사오며가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성령님이 교회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성령님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성령님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뭔가 급이 떨어지는 그런 분도 아니고, 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가마력이나 영향력 정도에 그치는 분도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주고받는 물건 아닙니다.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는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은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11조에 성령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간에 빨간 분 읽겠습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시고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고 하나이십니다. 맨 끝에 성령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특히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뭐로 말미암았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죠. 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뭐가 내려오셨나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모든 구원사역 생애 가운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긴밀히 협력하셨다. 그럼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 예수님이 이 구원을 실행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헛수고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본성이 악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진리를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아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복음과 진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셔요. 이제 저를 보셔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이 조금 쉽지는 않고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덕분입니까? 아니,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아니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 뭐예요 그러면? 자, 이 답은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참 깜짝 놀랐는데, 저는 되게 이거 헷갈릴 줄 알았어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되 믿음을 어떻게 해서? 통해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할게요. 어떤 부모님이 자식에게 용돈을 줘요. 그런데 용돈을 통장으로 지불해줘요. 자,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부모님께 용돈 받아요. 나 부모님께 용돈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통장으로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더 정확한 말은 뭐예요? 부모님께 용돈 받았어요가 더 정확한 말이에요. 통장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믿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뭐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설교 들으면서 내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믿어야지 하고 막 굳게 결심하고 믿는 사람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동의하고 이걸 가리켜서 믿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엄밀히 말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 그래서 은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몇 년 또는 평생 다녔는데도요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져서 못 믿겠대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의심이 되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지만 난 다 믿어진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걸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한번 보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영어 성경은 by the faith, by the grace, by 무엇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faith. 그러니까 수단이에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이것은, 이 믿음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59문답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 맨 끝부분 답을 읽겠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랬어요. 다시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만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정말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가장 자주 감사하고 가장 많이 보답해야 할 은혜는 바로 구원받은 은혜다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둘째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뭐를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50일 되는 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많은 성도들, 한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신약의 교회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날을 가리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교회 창립일이라고도 해요. 이처럼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냐시오 드 라타쿠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주교가 성령님에 대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리스도는 과거의 인물에 불과하고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고 교회는 한낱 인간 조직일 뿐이고 성례는 한낱 과거의 회상일 뿐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노예들의 윤리에 불과하다. 요 말 다 구구절절 명언이지만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 조직일 뿐이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교회를 설립한 자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교회에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을 부으시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나 이런 중직자, 직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섬기도록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교회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 그 성령님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교회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폄훼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교회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실망할 수 있어요. 목사한테 실망할 수도 있고, 교우들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천사들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하고는 좀 종자가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나와요. 수준이 다르긴 뭐가 달라요. 거기서 다 거기지. 제가 옛날에 신학교 89년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교는 다 천사들 모인 건지 알고 들어갔다가 얼마나 시험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들 모인 다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뭐 다른 거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 다 하나님 말고 사람들은 다 똑같아. 조금 낫고 조금 못하고 뭐 이 차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받고 뭐 이해가 안 된다고, 난 도무지 이런 게 이해, 무슨 교회가 뭐 교회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교회 그런 일 많아요. 이런 일이 교회 왜 있냐 이런 소리 하지 마셔요. 교회 그런 일이 더 많아. 이상한 사람들 많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목욕탕에 어떤 사람이 목욕하러 갑니까? 때가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뭐로 목욕탕에 가요?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이게 정상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받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 교회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을 떠나는 것이고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어요. 교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시험 든 자 있나요? 상처받은 자 있나요? 교회에서 저 때문에 또는 교우들 때문에.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해결하세요. 나 삼국제일교회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저기 다른 교회 갈래. 그거 가봐, 똑같아. 다 정도 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그렇게 나쁜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제가 노회장 하면서 130개 교회 다는 못 가봤지만 백령도까지 가봤어요. 우리 교회 괜찮아요. 평판도 좋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옮기지 마시고 이민 갈 때만 옮기셔요. 이민 갈 때만. 또 제주도 갈 때만. 섬으로 갈 때만. 섬도 여기 뭐 신도, 덕적도 이런 데서 우리 교회까지 와야 되고, 저 울릉도, 독도 뭐 이런 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 든 자 있나요? 상처받은 자 있나요? 교회 실망한 자 있나요? 그냥 잘 믿음으로 극복하세요. 교회 떠나면 구원 없어요. 절대 유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셋째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세 가지예요.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잘 모르는 분은 성경 이 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 성경을 하나님이 다 써가지고 그냥 인간에게 툭
갑자기 하늘에서 던져주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확신반대 가르쳤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 자 성경이다 읽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성경 말씀은 몇 년 동안 쓰냐? 1600년에 걸쳐서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쓴 40여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국적도 다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지식 수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썼고 또 성경 쓴 40여 명의 저자들이 서로 연락한 적도 없고 모여서 쓴 적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그렇게 1600년 동안 42여 명이 제각기 뭘 썼다. 내용이 달라야 정상이에요. 틀려야 돼 서로. 앞뒤가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만 봐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글을 썼다 치자고 10년 전에 쓴 글 지금 쓴 여러분이 쓴 똑같은 글이라도 내용이 안 맞기 쉬워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30대 중반에 와서 쓴 그 설교한 설교 원고 지금 다 갖고 있어요. 1995년부터 설교 원고를 지금 갖고 있다고요.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의 설교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유치하게 했지? 이런 게 많아요. 그때 30대 중반이니까. 지금은 그래도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이제는 좀 덜 유치하죠. 그리고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것도 있어 보니까 인생을 덜 살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내가 아주 30대 그냥 젊을 때 막 그 패기만 가지고 그때 그랬구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건 좀 말이 틀리진 않는데 좀 그렇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썼는데도 30년 전에 쓴 거와 지금 쓴 게 달라요. 그런데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한테 제각기 썼어.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내용이 다르거나 틀리거나 중구난방이지 않고 딱 통일성이 있냐고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건 전적으로 40명이 각자 썼지만은 내용이 다르거나 틀리거나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이 지금 횟수로 따져보니까 36년 됐어요. 89년부터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운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앞뒤가 다 맞을까?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쫙 연결이 되고 이러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그 인간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성령의 진정한 저자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성령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언, 성경 말씀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요. 저자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해요. 영어로 illumination이에요. 조명. 여러분 저 남대문 이렇게 가보면은 밤에 보면은 조명등을 쫙 비치죠. 관광객들이 그 남대문을 잘 볼 수 있도록 조명을 쫙 비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독서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마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도 보면은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냥 시종일관 그냥 졸다가 자다가 가는 사람 거의 없지만 하여튼 읽는가 하면 말씀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듣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 말씀이 꿀속이처럼 달아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쭉 보고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성경 공부하러 오거나 오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꼭 개인적으로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8절을 찾으세요. 시편 119편 18절 펜 갖고 오신 분들은 그 표시를 해보세요. 18절 내 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열어서. 이 눈은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율법 성경 말씀에서 놀라운 것 진리죠.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요? 보게 하소서. 이거는 깨닫게 하소서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이 시편 119편 18절의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건 성령님이 조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상황,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이 재수 되게 없어, 운이 되게 없어, 진짜 막 그러면서 헐 그러고 막 재수 되게 없다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환 중에 의미 없는 우환과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뭔가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꼭 맞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그리고 여러분 가끔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특히 어르신들 그런 말을 저한테 자주 해요. 그러면 이제 하지 마세요. 저보고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저 예배당 문 나가면 설교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다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면서 설교 제목 다 잊어버리고 본문 다 잊어버리고 제가 설교한 거에 반을 다 잊어버리고 나가는 거를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안 해도 안다고. 근데 나 상처 하나도 안 받아. 왜냐? 나도 잊어버리는데 뭐. 설교한 저도 잊어버려요. 진심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내가 기껏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했는데 왜 이러지가 그게 아니냐?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났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말이죠. 맞아,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는 사람은 설교 안 들은 사람이에요. 설교를 똑바로 들은 사람들은요, 뭔가 중요한 일이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 그때 맞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 그게 탁 떠오른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설교 말씀에 난 기억력이 자꾸 잊어버린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뭐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좀 뜻이 있는 분들은 설교 노트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기억력. 설교 노트를 쓰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머리가 좋은 분은 설교 노트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설교 노트 안 하시는 분은 머리가 IQ가 한 150이 되는 분이다 생각해요. 가능하면 노트를 하셔요. 그래서 자꾸 보시고. 분명한 거는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변함없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종직을 받았지만 그의 인격과 삶이 전혀 바뀌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중도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그의 인격과 삶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앞에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요? 뒤에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아시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할 일이 뭐냐? 성화되는 거예요.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되는 것, 이거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지만 성화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아울러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이시는, 말씀대로 살라고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사업하시면서 또 뭐 누구 만나면서 뭐 혹시 가정에서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속으로, 이 마음 속으로, 아이고 양심에 참 나도 양심이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받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누가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딱 났을 때, 그래 맞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 욕심 버리고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늘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둘 중에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좀 길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옛날에 죄에 물든 자아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매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욕심은 점점 더 많이 줄이고 성령님의 인도대로 더 많이 살아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원사역